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6일을 맞아서 오늘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야고보 4장 1절로 10절인데 제가 세 구절을 봉독합니다.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나타난 이 편지의 내용들은 물론 우리 성도 각 개인의 신앙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실천적인 말씀이 됩니다마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편지를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보았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갔어요.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연히 거기서 예배 형태가 이제 생기고 신앙의 공동체 삶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은 장로가 되어서 오고 가는 소식들, 정보들을 접하고 보니까 이런 흩어진 교회들 가운데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소식들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들을 향하여 주시는 권면,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전달하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켈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케어하며 보호하고 성장하여 천국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얼마나 참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참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는 말을 늘 많이 하지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에 대한 적용 이전에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초기교회의 그 모임 형태를 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성찬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때는 방언, 통역화, 매언 같은 그런 은사 활동도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하나님 말씀 사역도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선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3장 1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요. 너희는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는 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은요. 이어진 오늘의 말씀 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발동되는 정욕으로 인해서 이러한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 분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파생될 수 있는 교회의 문제점의 중요한 요소를 말했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 사람 따라 저 사람 따라 이 사람 따라 이렇게 파벌이 만들어지고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화평이 깨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앞에 나서는 말씀 전하는 자들, 선생이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좋겠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이 사도 야고보가 전하는 간곡한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는 선생들이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뭔가 화평한 가운데 하나 되는 것보다 사람 중심으로, 맞아요. 요즘도 뭐 팬카페가 있는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설교자 중심으로 이렇게 또 갈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잘 지적했어요. 저는요, 중국 선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중국 교회 생리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국가가 통제하고 허락해 세워지는 삼자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설교하는 목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봐지는데, 국가의 그 허락받지 않고 보통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참 지하교회라고 말도 합니다만 보통 가족교회라 그러죠. 가족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한 명 딱 정해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면은 물론 그런 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중국의 가정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또 초기교회가 또 그런 형태로서 이렇게 존속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중국 가정교회를 보니까 은근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기, 다툼, 분쟁, 때가 그래서 또 때가 되면 어떻게 또 갈라지는,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설교자 중심으로. 참 이런 것들이 그때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저는 특별히 중국 선교를 제가 하면서 중국 교회에서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요. 결국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라지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야고보는 그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며 이런 분쟁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이냐. 결국 너희 안에 있는 그러한 정욕으로부터 발동되어져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어디까지 심각하게 발전하는가 먼저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무서운 말이 나왔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며 또 살인하며 시기하여, 살인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요. 문자적으로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 아니고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인격살인이죠. 인격살인. 아주 완전히 한 사람을 매장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근데 교회 안에 이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는 것보다 사람 중심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다툼과 시기와 분쟁, 심지어는 이러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는 결과로 너희가 다투며 싸우는도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이제 기도로 이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너희들의 기도 속에서까지도 이 정욕이 발동되고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면서 기도한다는 그 말이죠. 정욕이 발동되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열심히 구한다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좀 난해 구절로 연결되는 4장 4절과 5절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4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지 못하느냐.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왜 하필이면 여성 명사를 써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여인들이라는 것은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무슨 상징적 의미입니까? 그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 1장 21절, 또 에레미야 3장, 또 특별히 호세아 1장 3장까지 내용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부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아내로 삼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만 사랑하자고는 하나님의 간곡한 그런 질투적인 사랑의 표현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가늠한 여인들이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꼭 여성 명사 여성만 문자도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받아야 되십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우리가 여기서 상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11장 2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순결한 신부로서 내가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다역할을 한다고는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뭘로 표현됐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죠. 이런 것은 또 요한계시록 뒤로 가서 20장, 21장에 보게 되면요. 신부된 교회에 대한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곧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대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변질되어서 세상적, 정욕적, 이기적,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또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결국 우리가 앞에 나왔던 이 말씀의 배경으로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 이런 그 분리, 이런 것이 왜 생기냐는 말이죠. 결국은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정욕된 그러한 그 죄악들이 발동되어져서 이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의 탈을 쓴, 기도의 탈을 쓴, 신앙의 탈을 쓴 내 안에 정욕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요. 5절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구절도 상당히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이 뜻을 잘 의역을 해놨어요. 제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도 봤고요. NIV도 이렇게 봤는데, 결국 해석은 이게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람의 마음의 등불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영혼이 살아나게 하셨고 영혼을 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우리 영혼이 순결하게 하나님을 상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영이요,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며 그런 정령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마치 뭐 같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 고통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너희는 일편단심 나만 사랑할 수 없느냐? 너는 나하고만 사랑하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른 연애의 대상자들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이미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늠한 여인들이라 했던 것처럼 그런 너희 교회의 순결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사도 야고보의 이러한 권면과 훈도 속에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정말 교리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순결, 영적, 신학적 순결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 사사로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분파가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회개의 적용이에요. 너희가 지금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수준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런 이면에 보게 되면요, 결국은 마음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은혜에 메말라져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이 삭막해지고 메말라지니까 교만하여지고 거칠어지고 황폐해져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도 함부로 나가고 행동도 함부로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르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동의 시발이 교회 교만함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 겸비하게 낮아져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복종함,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의 자세로 낮아져.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왜 마귀가 또 왜 나가요? 결국 그리스도의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혼잡하게 하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으로 화평을 깨트리고 어지럽게 하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초로 교회란 말을 썼을 때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교회 창립을 선언했을 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교회에는 항상 음부의 권세가 항상 대립한다는 걸 말했어요.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 위에다 교회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베드로의 교황군을 계승하는 추기경들이 계속 교회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처럼 말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터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로 교회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원어에서 카알이고요, 신약으로 하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림받은 무리들.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신약의 새 이스라엘이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신하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대단한 그러한 그 가치와 구약으로부터 연계성을 가지고 신약의 교회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섰을 때 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음부의 세력들이, 음부의 권세들이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여타한 시련과 시련 속에서도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이처럼 너희 교회를 흔들고 뒤집어 풀려고 하며 혼란과 분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배후의 세력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 뒤에 숨어있는 마귀 세력을 간파하라. 그리고 물리치고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는 그 가치와 영적인 그러한 그 긴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이 교회에 위하여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이 교회에 위하여 나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향한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4장 10절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은 겸손의 문제예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듯이 자기 생각이 뭐 전부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옳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된 우리가 아들의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에 그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이 큰 은혜, 큰 사랑 받은 우리가 무슨 교만할 권리가 있습니까? 무슨 교회에서 내가 무슨 나를 내세우려 하고 마치 내 뜻을 간처하려 하고 그런 것이 안 되면 이렇게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며 이렇게 마귀의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나는 평생 주님 앞에 교만할 권리가 없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길 의무밖에 없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가 자칭 잘나서 자기 높이는 자는 잘못된 것이고요. 주님께서 높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이 종과 오늘 말씀을 시작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얼마나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뒤에서 해치고 무너뜨리려고 간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조종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하는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다 몰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며 주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드려 주님을 섬기며 형제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